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때 아말렉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감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대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왼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우리 지난주까지 자,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자, 믿음으로 이 시간에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니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깃발.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깃발은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적군을 다 함락한 다음에 거기에 승리의 깃발을 딱 꽂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딱 꽂는 모습을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자, 예를 들면 베이징 올림픽 할 때 우리 한국 야구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투수가 공을 던지는 그 마운드에 그 깃발을 꽂았어요. 여러분, 한번 그때 그 깃발 꽂는 모습 한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공부 안 하고 그 야구를 보셨죠, 그죠? 저도 봤습니다. 네. 저는 공부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 장면이 다 떠올려지면서 아, 그렇구나.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 승리의 여호와 니시의 이 깃발을 꽂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먼저 이 주제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이 이미 승리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에 참 질 것만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순간순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의 주체와 대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영적인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자,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라.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이렇게 선포한 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칼과 창에 있죠. 아무리 이 블레셋 군대가 칼과 창이 많아도 이 모든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싸워주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골리앗보다 더 큰 문제로 보이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오늘도 하나님만 싸워주시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40세 때 애굽인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싸웠기 때문에 모세는 철저하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습니다. 그곳에서 이 모세는 결국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찬양 있습니까? 주가 하나님 되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나가서 돈 벌지 않고 정말 이 주일 성수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말렉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 사단의 이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사단의 권세는 사망 권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죽을 것만 같은 생각.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내가 이 재정이 부족하면 죽을 것 같은 생각, 관계가 어려우면 죽을 것 같은 생각, 나라에 불황이 오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을 자꾸 가져다 줍니다. 근데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사망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부활 권세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 권세는 내 권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부활 권세가 내 권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사단의 권세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시죠. 이 아말렉의 세력, 이것은 오늘날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참 영적인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때 르비딤에서 싸운.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어가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싸워볼만 하니까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할 만한 상대가 아니면 절대 싸우지 않죠.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조폭 같은 사람이 어깨를 턱 부딪히고 가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너 잠깐 나와봐. 그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부딪혀도 네, 죄송하다.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은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싸우자는 거예요. 왜? 싸워볼 만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이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우리 새 가족들이, 여러분이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걸 시작해요.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은 아말렉 족속들이, 이 시대에 아말렉 그 사단의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전쟁하느냐? 자,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보면 아말렉의 전쟁 전략이 나와요. 다 같이. 우리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번도 싸워본 경험이 없는 여러분, 우리 새 가족들, 여러분 정말 영적 전쟁에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싸우시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 이 피곤이라는 단어는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질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 소떼, 버팔로 떼에서 떨어진 그 소를 사자들이 공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리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가정교회, G12 그룹, 교회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멀찍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가정교회를 모이고 자꾸 믿는 자들과 교제하고 금요 집회를 하고 양육가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공동체에서 멀찍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말렉과의 그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을 사울 왕에게도 하고 다윗 왕에게도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해요. 여러분, 아말렉의 뜻, 여러분 혹시 볼펜이 있는 분들은 이 말만 적어보세요. 아말렉의 뜻이 뭐냐면 계곡에 사는 족속이에요. 아말렉은 계곡에 사는 족속, 숨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아말렉을 진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하겠어요. 여러분, 아말렉의 세력은 요즘으로 말하면 유혹의 세력이다. 유혹의 세력.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 아말렉이 유혹합니다. 다윗도 이 유혹에 넘어졌어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했습니까?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을 보면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살려주면 안 돼요. 지금 끊임없이 내가 미디어로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의 우상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방해할 정도가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울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아주 보기 좋은 살찐 이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 당신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진멸하지 않았냐? 제사 지내려고 그랬다.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이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어떻게 제사보다 귀하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울 왕은 그걸 통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아말렉을 가는 곳마다 진멸합니다. 한때는 유혹받아서 넘어졌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께 그 이후로 아말렉을 진멸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값없이 주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이제 신앙생활할 때 내가 쓰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나에게 달려 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축복받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면 갈수록 다윗처럼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삼손처럼 눈이 빠지고 끊임없이 많은 위기, 어려움 가운데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축복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멈춰진 느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전 세계에 불황이 오고 경제 공황이 와도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찾아야 됩니다. 문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여러분, 주의 종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직분자들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 나에게서, 우리 모두에게서 기름 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주여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 무기력한 존재가 됩니다. 저는 우리 찬양팀한테 말해요. 찬양팀이 아무리 노래를 찬양을 해도요,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찬양은, 그것은 노래죠. 세상 노래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찬양의 그 기름 부심이 나에게 흘러 누가 찬양하느냐에 따라서 찬양의 기름 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아말렉의 세력은 무엇인가? 유혹의 세력은 무엇인가? 미국에 어느 주일 오전에 두 사람이 미국 뉴저지주의 칼드웰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마침 교회 앞을 지나다가 한 친구는 교회로 가자고 했는데 한 친구는 술집으로 가자. 그래서 한 친구는 이제 교회로 가고 한 친구는 술집으로 갔습니다. 결국 둘은 헤어져서 한 사람은 교회로, 한 사람은 술집에 갔는데, 그때 교회로 간 사람은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됐고, 술집으로 간 친구는 이제 뇌물과 범죄에 관련돼서 교도소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됐답니다. 그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아말렉의 세력을 진멸하고, 그래서 대통령으로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아말렉의 그 세력, 유혹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현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 자신에게서 찾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내가 이제부터 내 안에 있는 아말렉,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크린, 요즘 여러분 마지막 시대 사단이요, 스크린, 그러니까 스포츠와 스크린, 3S로 공격합니다.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렇게 공격합니다. 여기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기름 부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말렉의 세력을 내가 끊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사울왕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축복과 쓰임받는 것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이, 야, 내가 정말 이 아말렉의 세력을 한번 진멸시켜 봐야 되겠다, 한번 그런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크린,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요즘에 이 핸드폰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님을 계속 클릭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지하철 타면 그냥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클릭하면서 요즘 뉴스 보고 뭐가 어떻고 세상 소식에 다 붙들려 있습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받아야 되는데 정말 이 스크린을 통해서 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다 걷어가는 거예요. 저도요, 유튜브, 다음 네이버, 어쩔 때 좀 그런 마음이 와서 이걸 다 비활성화 시켜버려요,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재정의 기름 부심이 회복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회복되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데 출장 가서 계속 동영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돼야 되는 그 딜이 안 되고, 에이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또 그 다음번에 또 동영상을 봤는데 또 딜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다 보고 계신,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드라마 볼 때요, 하나님 같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늘 같이 보시는 거예요. 이러고 같이.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CCTV로, 영적인 CCTV로 나를 다,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네? 저도요, 미디어 금식을 선포했어요. 제 자신에게. 미디어 금식. 내가 제가요, 네이버, 이거 다 지금 지워버렸어요. 요즘 제가 미디어 금식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더 정말 부어주세요.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네. 여러분 정말 오늘 꼭 여러분이 한번, 정말 나에게 하나님 정말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시고, 문제의 원인을 참 내 자신에게서 찾아서, 정말 여러분 이 말씀 꼭 잊지 마세요. 내가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가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달려있다 꼭 믿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의 세력들을 전쟁의 주체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주님 앞에 사울왕처럼 버림받지 말고 다윗왕처럼 끝까지 가면 갈수록 강성해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역사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11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울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여러분 이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줄을 쳐.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무실에, 우리 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마치 정말 이 모든 그 문을 여는 키와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문을 열 때 이 키로 열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키로 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재정의 문이 열려지는 것은 결국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 옆 사람에 기도하면 이깁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새댁이 시집을 갔는데 그 시댁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굉장히 강한 그 핍박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 새댁이 작정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시댁이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시댁만 가면 눌리고 계속 이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시댁에 있는 마귀의 세력들이 다 괴롭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마귀의 세력이 괴롭다는. 너무 참 위로를 받았답니다. 야, 내가 기도해도 마귀의 세력들이 괴롭구나. 그래서 이제 시댁에, 세댁인지 시댁인지 막 헷갈립니다. 시댁에 가가지고요, 방마다 가서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이 집에 전도의 문을 이렇게 기도하니까 자, 마귀야 너희들도 괴롭지? 막 그냥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니까 결국 그 시댁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 구원받아요. 예? 기도하면 이깁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참 중보 기도자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출애굽기 17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의 발이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놓게 하고 하나님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또 아론과 훌이 모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모세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아론과 훌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여호수아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다 겸하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새롭게 도전받은 것은 정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이긴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정말 이 모세의 위치, 담임 목사의 위치에서 정말 더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 때 더 중보 기도를 강화시키기 시작했어요. 또 저희 예수 안 믿는 그 친척들까지 다 생각하게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전도를 위한 중보 기도,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를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모세가 되어서 여러분이 영적 부모로, 영적 가정교회 목자로, G12 지도자로 우리 목원들과 우리 참 그룹원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위치로 중보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또 아론과 훌을 봅시오. 아론과 훌은 모세의 정말 그 이쪽과 저쪽에서 탁 붙들고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중보해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광신 목사님, 우리 국제총회 총회장님, 우리 노회장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이 몸된 교회에 아론과 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냐 말이죠. 또 여러분, 여호수아는 1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근데 여러분, 이 승리는 모세가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그 영적 권위자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나의 승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싸워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해줘야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여러분 부모님이 손을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어쩔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범사가 잘 안 되면 내가 영혼이 잘 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면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말 부모님에게 잘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잘해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이 땅에서 잘 된다 그랬거든요. 저는 참 이렇게 목회하면서 저처럼 저희 부모님에게 찾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끔 저희 어머니한테 막 전화해요. 어머니 잘 계세요? 지난주에는 제가 찾아간다 그랬더니 찾아오지 마라. 나는 너 목소리 듣는 것만 해도 좋다고 막 그래. 그래서 안 갔더니 또 그러면 또 안 왔다고 또 뭐라 그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꾸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국에 장인 장모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장인 장모님에게 꼭 용돈을 보내드립니다. 매달. 왜?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저희는 정말 딱 제 월급날이 되면요, 부모님들에게 저는 월급날이 되면 무조건 11조를 무조건 교회에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냥 무조건 용돈을 다 보내죠. 양가 부모님들에게. 일단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야 잘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용돈 안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네. 자, 옆 사람에게, 부모님에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 잘한 사람 치고 잘 안 된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왜? 여러분, 이 축복권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인데 그 장자권을 아주 소홀히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보시죠. 그 장자권, 부모에게 통해서 주신 그 장자권을 소중히, 그 야곱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이 에서를 망령된 자라 그래요. 망령된 자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부모하고의 관계를 잘해. 그 부모가 손을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그 권위자들, 세상 권세, 여러분 회사 어떤 까다로운 회사 사장님이랑 함께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분하고 그 권위자하고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권위자가 여러분의 손을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저분은 정말 손 들어주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예를 들면 저를 볼 때요, 우리 김태규 목사의 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나의 그 신앙생활의 성공은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내가 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 나의 권위자가 나에게 손을 들어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여러분 이 말씀 꼭 잊지 마시고요, 일평생 정말 주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듣니라 하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되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라는 것. 그 이유는 한 번의 전쟁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리라. 이거 끊임없이 외울 정도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도말해서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그래서 모세가요 15절 보면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대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이 아말렉과 계속 싸워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질 것만 같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을 하는데 지금 기도 제목이 있는데 질 것만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사단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보장된 승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는 일이라, 넉넉히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베이징 올림픽에 이제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 그러죠. 그 올림픽과 오늘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차이가 뭐냐면, 베이징 올림픽 때는 이미 다 승리한 다음에 깃발을 꽂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시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한 다음에 깃발을 꽂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먼저 승리의 깃발을 꽂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 있으면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라. 자, 옆 사람이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할 때요 6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승리를 호언장담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랍권에서 미국의 CIA에서도 혹시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또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아니냐 막 조사를 했어요. 그러나 아무 새로운 신무기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그 신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기도였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승리의 깃발을 먼저 꽂고 나아갈 때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거나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오늘 이 말씀을 꼭 믿고요, 여호와 니시의 승리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고 지속적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